저는 새벽에 교회를 출근해서 새벽 기도 중에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때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날 밤 제가 잠을 좀 늦게 이루었거나 그래서 피곤하거나 혹은 기도 제목이 많아 어떤 성도님들의 고통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이 많아 내 마음이 복잡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제가 기타를 칠 수 있게 하셔서 기타를 메고 이곳에 꿇어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마다 복잡한 제 마음이 피곤한 제 육신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찬양하는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공간, 이 기도의 공간은 어느새 저에게 목회의 확신을 주는 공간, 힘을 주시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대학 시절 저는 캠퍼스를 누비며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는데 기타를 치고 찬양하며 동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고 저는 그 개척교회 찬양 인도자로 섬겼습니다. 수요 예배는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 다 돌아가시고 아내와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저와 저의 아내는 평생 찬양하며 살자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이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혹시 찬양의 그 감격이 오래전 그냥 경험했던 그냥 추억이었다면 다시 그 찬양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배에 꼭 빠질 수 없는 이 찬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4개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 하나인데요. 에베소 도시는 소아시아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겠죠, 최대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매우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주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지만 그 의도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고자 한 그 목적으로 에베소서를 쓴 것이죠. 1장부터 시작해서 5장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속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오늘 5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강조하면서 약간은 문맥상 흐름이 조금 어색한데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18절에 이야기한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내주나 인치심, 성령 침례,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플레루스데라는 헬라어인데요,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뭘까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꽉 채움을 받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은요, 단회적인 일회성의 성령의 내주, 인침, 이 사건에서 더 넘어서서 그 이후로 인침받고 내주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얻어라의 그 방법적인 부분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라. 즉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2절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애매한 성령 충만의 그 방법, 그 비결, 그 이어짐이 노래와 찬양으로 이어져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질 때도, 큐티를 할 때도, 기도 모임을 할 때도,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어떤 모임 중에도, 가정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도 우리는 꼭 찬양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찬양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이죠. 왜 찬양은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노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예배 시리즈,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봤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바라보면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신답니다. 우리도 가끔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부르신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하시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즐겁게 노래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죠. 제가 LA에 찬양 목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3박 4일 동안 했던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이라는 수양회였는데 그때 저는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 수양회를, 영성 훈련을 이어지면서 절반 이상이 찬양입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며 밥 먹고, 찬양이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요, 하루가 지나면 제 체력이 바닥이 나고 목이 다 쉬어버립니다. 둘째 날부터는 목이 막 쉬어요. 너무 힘이 빠져서 이러다가 찬양하다 죽겠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쉰 목소리를 훈련생들이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뭔가 알 수 없는,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어떤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찬양팀 모두가, 율동팀 모두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주께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춤을 춥니다.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드려지는 찬양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다. 생명을 내거는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즐거워 노래하신대요.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냥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찬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 찬양으로 찬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에게 성공하기 위해서 찬양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섬기시는, 찬양팀을 섬기시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적어도 오셨어요. 꼭 기도하시고 찬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말로만 이렇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목숨 걸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부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뜻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명령인 거죠.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맺음 맺는 그 장이 24장이나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단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단 루시퍼가 원래는 뭘 담당했나요? 루시퍼는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그 사단 루시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수많은 것들로 장식되어지고 마지막에 소고와 비파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사단 루시퍼는 예술성이 뛰어난 천사였고 찬양을 인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맞섰고 그 맞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는요, 찬양을 담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가져가는 겁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요,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주변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찬양을 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찬양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찬양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제 뜻을 아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셋째,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주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omnipresent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찬송할 때 특별히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사단이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노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쁜 출근길에도, 설거지를 하실 때에도, 아이를 돌볼 때에도, 고통의 순간 지날 때에도, 내 자녀가 정말 속이 썩일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죠? 거기에는 여러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주인공 잭이 나오고, 침몰하는 배에 키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는 스미스 함장이 나오고, 또 보트 위에서 그 손님들을 구조하기 위해 목숨을 건 선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많이 주는 한 인물이,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했던 악사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화의 많은 부분은 각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악단의 단장 월레스 히틀리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놈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실제 타이타닉 호에 승선했다고 해요. 그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단원들을 격려하면서 찬송가 364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생존자들의 진술을 따르면 그 윌레스와 그의 악단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때까지, 휩쓸려 물속으로 빠질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찬송가를 연주했는데, 구조된 생존자들은 침몰 직전 당시 그 윌레스 악단이 연주했던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멜로디를 생생히 기억했다고 합니다. 구조받은 자들은 마지막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그 찬양의 멜로디를 통해 삶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됐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타이타닉호는 침몰했고 그는 죽었고 다 천국에 갔지만, 배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이름, 그의 모습, 월레스의 모습,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녀도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승선했고, 침몰하는 배 위에서, 죽음 앞에서 마지막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장례 예배 때에는 이 찬양이 연주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을 했대요. 그 윌레스 단장은 그의 마지막 찬양의 고백,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우리 잘 아시는데요.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한번 묵묵히 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고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혹여나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한 찬양을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 후렴의 고백처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받으라는 거죠. 계속 주님과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즐거이 노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짐이 무거우신가요? 때로는 십자가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삶의 절벽이 바로 앞에 있나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소망이 없으신가요? 주님이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이 절망의 입술이 아니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찬양의 입술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하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